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 감상합니다. 찬양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잘 집중해서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십시오. Sí, perdón. Gracias. El 296. 꺼주십시오. 네, 영화 바야콘디오스라는 신과 함께 가라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실은 제가 한 12여 년 전에 우리 현저교회 중고등부 교육목사로 왔을 때 아이들에게 틀어줬었는데 그때는 이런 음향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마이크를 대가면서 듣는데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그랬었는데, 이 찬양이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따르면 그 곡인데 너무 찬양이 마음에 다가오고, 또 이 영화를 보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신과 함께 가라인데 내용 속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렇게 권하는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 자체는 칸토리안 교단의 얘기입니다. 이 교단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믿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에 보면 걸쳐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들이 나오고요. 지금 잠깐 나왔지만 그 보이스 프라노, 그 젊은 친구가 하는 게 보이스 프라노입니다. 남자인데도 아주 하이 소프라노 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우리 심영섭 집사님처럼 생긴 그 두 번째는 이제 테너 음이 나오고요.
마지막 제일 나이 많으신 그 일어서서 불렀던 분은 이제 바리톤 음색, 베이스 음색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잘 어우러지는 찬양을 보여주는데요. 내용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들은 수도원에서 늘 찬양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그 중에 원장 수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경전을 저기 멀리 독일 땅에 있는 거기에다가 경전을 전하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가지고 세 명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뭐 속세를 떠나서 늘 수도원에서만 찬양만 하던 사람들이라서 세상 가운데 나오니까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장 젊었던 친구는 여인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찬양할 때도 계속 눈을 맞추는 그 여인과 이제 결별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을 알게 돼서 여자와의 사랑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 우리 이렇게 수염난 그분은 마침 오는 길에 자기 원래의 집에 들릅니다. 거기에서 엄마를 만나고 고향에서 잠시 지나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그 수도 생활들을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잔류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그 사람은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침 그 주교를 만나서 거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그 축적된 연구서들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셋 다 원래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 좋아하는 관심사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깨닫고는 다시 돌아서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세 번째 그 사람을 부르러 온 장면이 그 채플에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맙시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갑시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쫙 모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편을 다 감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사실은 영화는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인에 대한 유혹이 세상 모든 욕심의 유혹으로 그렇게 상징화되어 있고요. 또 가정에서 자기 오랜만에 어릴 때 수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져 있던 어머니를 만나서 그 가정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속적인 기쁨도 얘기하고 있고요. 학구열, 지식열, 탐구열 이런 거에 대한 빠져드는 그런 모습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들이 축소판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다 그렇게 허용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마음 먹는 것만큼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얼마든지 악마의 계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꿈꾸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없는 세상 재리와 재리의 염려가 우리를 긁어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세상살이를 누가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마다 어려운 길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의 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어려운 삶에 지금까지 수많은 동행이 있어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지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다 신앙의 동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고 주의 길을 함께 나서고 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힘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죠. 사업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옆에 함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쳐다보니까 왜 서로 안 쳐다보십니까? 서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한번 고나 미우나 한번 보십시오. 네,
동지들입니다. 동료들입니다.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더 힘을 얻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서 가정에서 그렇게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쾌차하기를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환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동료가 있는 것은, 동행이 있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영원히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함께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각만 하면 내게 기쁨을 주시던 나의 어머니, 아버지. 제 아버지는 벌써 헤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먼저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 계시지만 언제 떠나실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일평생을 주의 종된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영원히 함께 하시지는 않지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지금도 기억하는 노래가 민들레처럼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나 어릴 땐 철부지로 자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떠나는 것을. 엄마 품이 아무리 따스하지만 때가 되면 떠나요 할 순 없어요. 이렇게 그 노래가 왜 지금까지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뇌리에 박혀 있는 생각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함께하고 싶어도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딱 정해진 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연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에녹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에녹에 관해서 얘기하는 중에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에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무드셀라를 낳은 건 알겠어.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만 했어요? 자녀들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350세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는 얘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식 낳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게 창세기 기록 속의 에녹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세 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에녹이죠. 오늘 말씀의 에녹입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 누굽니까? 살아서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록에는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로서 에녹과 엘리야의 삶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케이스로 예수님을 미리 드러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에 관해서 바로 그런 예표를 드러내는데 우리는 전혀 창세기를 통해서 에녹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데도 히브리서에 가시면요 에녹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은 6절의 말씀이죠. 사실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을 새기는데 이 얘기를 결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에녹의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는 에녹에 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히브리서에 넘어오니까 그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행하는 내내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사 그를 참으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갔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 에녹의 얘기를 통해서 뭘 봤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동행하는 중에도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 철천지 원수처럼 그냥 얼굴 붉히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늘 좋은 동행만 있습니까? 서로 참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동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사순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기쁘시게 동행하는 삶이 되실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힘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을 얘기하실 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성부께서 나를 혼자 둔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연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너무 외로움과 뼈저린 그런 고뇌 속에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데도 혼자인 듯한 느낌이 얼마나 강한 것이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그 경험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릴 적 제 기억에는 좀 우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내 계셨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어. 저희 어머니는 생활 전선에 내몰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늘 나가셨죠. 중학교 2학년 15살 나이에 학교를 갔다 오면 어쩌다가 동생들은 그때는 오전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인 얘들은 오후반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오전반이니까 당연히 학교를 마치고 왔죠. 형은 고등학생이라서 더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딱 집에 들어오면 텅 빈 그 느낌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없는 반찬에 밥을 챙겨 먹습니다. 어떤 때는 뭐 있는 대로 어머니가 준비 못 해놓으시면 그냥 있는 대로 챙겨 먹습니다. 한날은 그냥 풋고추에 고추장을 찍어서 밥을 먹으면서 쓸데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게 고추가 매워서 우는지 고추장이 매워서 우는지 우리 삶이 매워서 우는 건지 그렇게 모를 그 어린 시절의 철없는 눈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그 삶의 무게를 잘 몰랐습니다. 그만큼 사춘기에 그런 어떤 예민함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감각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세월이 나도 모르게 제 삶의 그때 그 눈물들이 제 삶의 쓴뿌리처럼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인 게 잘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창밖을 보고 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모습을 보면 괜히 센치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란 느낌은 누구든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삶에 몰려 있든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내 형편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으나 결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치른 그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혼자 두셨습니까? 아니요,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가서 로뎀나무에서 그냥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물을 먹여서 힘을 복돋워 주셨습니다. 그 물 먹고 그 떡 먹고 힘내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지만 그가 형편이 나아진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결코 자기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네가 이렇게 숨어 있느냐? 물었을 때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숭배자들이 저 우상 숭배자들이 나까지 잡아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 혼자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발에 무릎 꿇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000이라는 7의 완전 숫자가 상징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주님은 혼자 있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늘 혼자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주의 권능으로 늘 동행하게 계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로뎀나무에서 자기 생명을 절규하듯이 외쳤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로의 손길을 갖고 계셨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7,000명이 남았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유라굴라라는 폭풍 속에서 다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똑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절대 죽지 않겠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하는 하얀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38년 된 병자가 참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든 병자이든 고통 중에 있는 자이든 환난 풍파 만난 자이든 다 구원 얻은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풍랑 중에 찾아오셨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래 살았을 뿐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받았을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큰 거 남겨놓은 것도 없고요, 세상적으로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순절 보내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주의 능력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할까 그 고민도 같이 하게 해주시되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귀한 고백처럼 참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